할렐루야. 오늘 각 처, 각 교회에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세종 사지역, 여자 사지역 우리 성도님들 함께 줌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하여 또 우리 가정과 이웃을 향하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 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느니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요즘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아마 어머님들 굉장히 힘드시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하루 종일 부대낀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 안 듣고 속 썩여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야 조용히 해,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 저학년들은 한 1분은 말 듣죠. 근데 뭐 4학년 이상 고학년 가면 말 듣는 척 하다가 안 듣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중딩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또 고등학교 초기에 이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참다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이 화를 내려고 그러면 지들이 더 먼저 화를 내요. 꼭 그 타임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들이 먼저 화를 내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반항하는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부모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녀 탓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춘기에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주 심각하게 반항하고 또 고집부리던 그런 사춘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장기간 이 공격성과 이 반항적인 태도를 계속 6개월 이상 보인다 그러면 정신의학적으로는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고 6개월 이상 계속 너무 적대적으로 반항하고 이런 아이들은 좀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건 부모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괜히 집에 소리 지르고 싸우기만 하면 안 돼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하는 것은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태도지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사람들이 사춘기에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행위가, 이런 태도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을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적대적 믿음 장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나 잘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집을 부리고 또 계속 반항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만 부모에게 반항하고 저와 여러분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일부 백성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믿음의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오늘만 경고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까지 수십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반항하는,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반항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 남은 자의 반항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시작. 생각의 틀을 바꾸라. 우리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생각의 틀, 이 기본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단지 삶의 내용을 개선하고 방법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선택하는 기준과 선택하는 우리 생각의 기본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기본 틀을 바꾼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의 기본 틀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던 대로 살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서 우리가 전혀 다른 내가 원하는 새로운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 정신병자입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생각의 기본 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게 되어질 것이고, 선택하는 대로 선택하게 되어질 것이고,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게 되어질 것이고, 얻는 대로 얻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의 일부 남은 백성들은 생각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애굽이 바벨론의 위협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이 안전하다는 이 고정관념과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읽으면서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14절 한 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하고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No, 아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다시 일어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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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5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집하고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이들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이라는 틀을 버려라. 너희들의 회복은 애굽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 내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 너희들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회복하겠다, 반드시 일으키겠다, 반드시 축복하겠다, 반드시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애굽 땅으로 피신하고 애굽 땅으로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남은 백성들이 보기에 애굽은 기근과 전쟁이 없는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의 팽창 정책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반항하던 자들은 피바람 나며 아주 잔인하게 멸망하고 죽었거든요. 바벨론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당시의 강대국은 애굽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으면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음 당할 게 뻔한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가장 강하고 안전한 애굽으로 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사람이 어느 하나의 생각에 딱 꽂히면요, 좀처럼 벗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한 가지 생각에 딱 꽂히면 주변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기본 틀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저도 교인들을 보면서 뭐 하나를 오해하거나 그게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충분히 납득될 만하게 이 설명을 하고 증거도 보여주는데도 아니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맞벌이 하는 분들 중에 아이들을 자기 부모님에게 맡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부모님들이 아니다, 애들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간섭하고 이야기하고, 양육자가 2명이 될 때 미치겠죠. 부모님들이 바꾸나요? 안 바꿔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기본 틀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에요. 백종원 씨는 요식업계의 전문가죠.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골목식당들 가서 최고의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매해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백종원 씨의 컨설팅, 백종원 씨의 충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 자기 잘 되라고 말하는데요, 절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6개월도 못 돼서 이전에 자기 습관으로 돌아가고요, 1년도 안 돼서 예전처럼 텅 빈 식당으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저는 성도들이 집을 이사하거나 집을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병이 치유되거나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간절하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15절,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경고일지도 몰라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 살기로 고집하면, 이 고집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는 스크레로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로 요즘 쓰여요. 동맥경화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고집하다라는 단어는 자신이 정한 방향을 끝까지 바꾸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맥이 경화되면 우리의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텅 빈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남은 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여러분의 생각의 기본 틀을 영적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영적인 생각의 기본 틀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를 절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나 중심, 여러분이 판단하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그 생각의 틀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는 생각의 기본 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누워서 잠이 안 와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갑자기 천국은 진짜다, 지옥도 진짜다,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안 믿었던 게 아니라 당연히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늦은 밤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의 생각의 기본 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생존의 위기 속에 처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위기를 새로운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를 새로운 간증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생각의 기본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요동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 요즘 항공업계가 거의 망할 지경이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되니까 비행기 이 항공업계는 다 망해야 정상이거든요. 실제로 뭐 아시아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는 항공사들 막 1,000억, 막 600억 다 많이 났어요. 그런데 대한항공만 382억으로 3분기 실적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딱 보면서 어떻게 그렇지? 보니까 그 옆에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의 틀을 바꾼 거예요. 여객기는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객기가 꼭 사람만 태워야 되냐? 그리고 의자를 다 뜯어냈어. 의자를 다 뜯어내가지고 그걸 뭐로 바꿨어요? 화물기로 사용한 거예요. 사람을 못 실어 다니니까 의자를 뜯어내고 거기에 화물 실어서 그래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의 기본 틀로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삽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대로입니다.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간판과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고 신메뉴를 개발을 해도 음식점 주인의 생각이 바꾸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설적인 위대한 야구 선수였던 베이비 루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친 홈런이 오늘의 경기를 우승하게 하지 않는다. 어제 홈런을 쳤다고 그 홈런이 오늘 경기를 이기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우리 꿈의 교회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잊어버립니다. 어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일 나를 성공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헌신해 왔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것, 네, 참 장하십니다. 잊으셔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나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어제 친 홈런이 오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다 잊고 오늘 내일 나는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기본 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기본 틀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남은 자의 축복은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할게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 틀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어땠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애기 대학,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돈 좀 주세요, 뭐 계속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을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신앙의 틀을 바꾸면 어떨까요? 제가 이번 주에 중국에서 한 선교사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계속 지원하고 또 차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선교사인데, 그분이 중국에
말은 할 수 없지만 지하교회 청년들도 이끌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우리 꿈의 교회가 성지라고 여겨서 1년에 한 번씩은 안 와본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와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3월인가 그때 우리가 한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굉장히 힘들 때 중국에서 마스크를 2,000장을 보냈어요. 성도들에게 나눠달라고. 근데 이번에 올 때에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굉장히 두툼하죠. 봉투. 여기에 중국 돈이 가득 들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거를 주면서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텐데 어려운 성도 중에 한 분을 목사님이 지정해서 전해주세요.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후원을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지원을 더 많이 받을까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우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 사랑에 우리도 보답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봉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다. 제가 지금 이거 돈이 없어서 지금 그들에게 받았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구하기만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오래전에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또 교단의 리더들과 우리 한국의 또 목사님들이 몇 분이 가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보통 그분들이 입장에 볼 때는 우리는 한국이 항상 뭔가를 달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또 선교 여러 가지 건물도 한국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아낼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질문을 바꿨어요. 미팅을 하면서 그들에게 What can I help you? 우리가 당신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고 그럴 줄 알다가 제가 어떻게 미국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더 협력하고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몇십억이나 되는 선교 건물을 우리 교단에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틀을 바꾸세요.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어떻게 더 섬길까요? 어떻게 더 일할까요? 어떻게 더 헌신할까요?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 얻는 자보다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상상 그 이상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 틀이 바뀌어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털을 옮기라. 인생의 털을 옮기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당시 배경을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 남은 열성파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해버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바벨론이 다시 와서 자기들을 색출하여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디에 터를 잡고 어느 장소에 가서 있느냐, 이게 안전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고 내가 없는 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은요,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는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작 기도 응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안전하다, 자기들이 성공할 것이다 하는 그 인생의 터 위에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터를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터를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이 원하는 그 욕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면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로 여러분의 인생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지만 그 노력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안전하다, 영원할 것 같이 생각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와르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인 말씀 위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터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능히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생명을 보장하고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장사가 잘 되려면 목이 좋아야 돼. 목이, 터가 좋아야 돼. 위치와 장소가 좋아야 돼.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음식점이 음식이 맛있냐, 그리고 배달을 해주냐가 중요하지, 그 집의 인테리어가 좋냐, 어느 장소에 있냐, 이건 두 번째 문제가 되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할 테니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는 사거리 노른자 위 터에 세워진 상가의 고급 인테리어와 비싼 가구로 장식된 맛없는 음식점을 가겠습니까? 찾아서? 아니면 비록 터는 안 좋지만 문 앞까지 배달을 딱 해주고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아주 맛있는 음식점을 이용하겠습니까? 어디예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첫 번째다 하는 사람은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이게 길이라고, 이게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쪽을 따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명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터를 옮겨야만 우리는 탄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무모하고 허무한 욕심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지 마세요. 약간의 이익과 잠깐의 명예를 위한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지 마세요. 모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지 말고 반석 위로 여러분의 인생을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견고한 생명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여러분의 인생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는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 그 터가 어디냐는 거예요. 금이에요? 은이에요?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터, 생명의 터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터 위로 우리 인생의 터를 옮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죽겠다고 아우성쳐도 우리의 인생은 견고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상도 안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인생 최대 실수는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배워서 능력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항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8편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셨다. 반항하며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항했던 그들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얼마나 인맥을 많이 잘 쌓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옮기고 생명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옮겨야 우리는 남은 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의 기본 틀을 바꾸고 근본 인생의 터를 옮겨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삶이요,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요,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에 여러분이 모두 참여하여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사야 28장 5절은 말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 아름다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 다시 십자가의 길